네, 우린 지난번에 여호수아 설교에서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관문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정복을 해야 하는 아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은 어려운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자는 좋겠지만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난공불락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도 이런 여리고 성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넘어야 할 장벽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정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과 마당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회학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을 본 겁니다. 그 한 아이에게 이 목사님이 이제 물었어요. 오늘 주일 성경 공부 뭐 했니? 무슨 말씀을 들었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들었는지 궁금했어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굴이 심각해지고 어두워지면서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저는 절대 제가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옆을 지나가던 교회학교 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지금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니? 묻었더니 자기가 절대 안 했다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우리 교사 선생님한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정직한 아이예요. 분명 거짓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아이가 정말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님이 좀 어이가 없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기가 찹니다. 그때 옆에 가시는 장로님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안 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아이가 정직한 아이라고 거짓말을 안 하는 아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아이는 아니라 하고 누가 무너뜨렸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당회를 해서 교회 예비비로 다시 쌓기로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있을 수 없는 유머의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랐습니다.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있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명령처럼 이제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지 못한 그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기술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이 백성은 그럴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일을 그들 앞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 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기가 하늘에 닿을 듯 충천합니다. 이제는 뭐라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승리에 대한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런 경험, 이것을 한다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겠죠. 긍정적이 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승리하고 성취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작은 장애물에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과유불급이 이 말은 옳습니다. 넘치면 오히려 좋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승리와 성취감에 도취되어 버리면 거기에는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뒤에 이어서 또 다른 성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성의 이름은 아이성이었어요. 이 성은 여리고에 비교한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막 점령했던 이 여리고성에 비교한다면 아이성은 정말 보잘것없이 작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성이 다음 목표지였어요. 가나안 땅 이 중부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차지해야 하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성은 고지대였어요. 여리고성은 해발 아래에 있다면 이 아이성은 이 해발 800m 지점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간다면 적을 뒤에 두고 이제 전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이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게 돼요. 올라가서 그 성을 정탐하라고 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의 보고가 이러했다는 것이에요. 그 성은 작고 사람도 적으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승리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은 늘 부정적이었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왜 이러나, 다 죽게 되었다. 무슨 일이 만날 때마다 어디를 정탐하고 올 때마다 보고했던 내용들은 다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희망차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적으니까 다 가는 것은 괜한 수고입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후에 그들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 자신감, 자신들로 충분히 강하다, 자신들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아이성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패배였습니다. 36명이 전사했고요, 쫓아오는 아이성 이 사람들을 이렇게 피한다고 비탈길을 겨우 도망쳐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아이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조차도 아이성을 앞에 두고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한 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탄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되지 않는 그 말씀조차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2000규빗 그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제사장들의 이 발이 요단강 강 바닥에 닿자 놀랍게도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은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도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주변을 7일 동안 돈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뒤에 순종하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앞에 두고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전의 여호수아였다면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이 승리에 들떠서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에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는 그 보고한 대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패배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탄식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아모리 사람 저 손에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요단 동편에서 거기서 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서편에서 만족하며 거기에 그냥 거주하도록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강을 건너게 하셔서 왜 요단 동편까지 이르게 하셔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면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전의 모습과는 순서가 지금 바뀌고 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었습니다. 때로는 얻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이요. 그런 시간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탐꾼이 전해준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터지고서야 패배를 하고서야 여호수아가 탄식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요. 순서가 바뀌고 만 것이요. 먼저 하나님께 지혜와 방법을 찾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승리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승리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얻은 것이라는 이런 착각에 우리는 날마다 사로잡혀 있기 쉽습니다. 그 승리는 이미 그 안에 패배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 승리는 오히려 결국에는 패배의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이 패배,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때 이미 그들 안에 아이성에 대한 이 패배는 승리할 때,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때 이미 그 안에 결정적인 패배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여호수아 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이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미 이 말씀은 여리고성에서 정복하고 승리할 때 그들 안에 패배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가족들 외에는 모든 사람,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 외에는 모든 생명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잔인한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 전쟁이 갖는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멸해라 라는 것은 이 전쟁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보화나 금화나 전리품도 사람들이 취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모두 구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을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진멸하는 이 전쟁은 전리품을 사람이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것으로 전리품을 몰래 챙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 지파였고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앞에 정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증조부부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집안이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 안에서도 잘 알려진 그런 가문,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값진 물건과 재물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 숨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지만 작고 연약한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패배 후에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과 능히 맞서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속이고 자기의 것으로 전리품으로 삼아 버려서 그러므로 패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는 대적들에 당한 패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패배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 자주 결심하는데 자주 실패합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더 무겁게는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야 한다는 아주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해 가야 하는 이런 전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것만 성공한다면, 이것만 성공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가 당첨되었고 세라 족속이 당첨되었고 나중에는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는 그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의 죄가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요. 아간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그 곳에 있었던 성에 있었던 귀중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명품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오늘날로 치면 구찌나 샤넬 이런 명품인 것입니다. 은과 금덩이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자기 장막에 가져와서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 놓은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전리품을 보고는 탐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그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간은 탐심으로 자기 몫을 챙김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 몫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아간이 빼돌린 그 물건, 그리고 아간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진멸하고 돌 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런 썩어 있는 부분들을 도려내어 버린 것이요. 그들 가운데 아간의 이 죄악이 전염되고 번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들어있는 이 죄악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 죄악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누룩처럼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지파와 가문들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징계를 마주하고 가나안 땅에 향한 이 정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들의 범죄를 제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패배를 만난 것은 물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크던 작던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패배를 통해서 배우고 그 패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대부분을
실패하면서 보낸 불행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9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3살에는 질장을 잃고 그리고 용기를 내 주의회 의원의 선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습니다. 24살에는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도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도산했습니다. 17년 동안 그 빚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26살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을 앓기도 했습니다. 29살 겨우 몸을 추스리고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후 선거에만 6번 낙방했습니다. 31살에 정 부통령으로 선거위원에 도전했지만 떨어졌습니다. 34살에 하원의원 선거에서, 39살에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47살에는 부통령 선거에서, 49살에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모두 다 패배했어요. 그는 공식적으로 27번의 큰 실패를 기록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런 실패와 패배를 통과해서 그는 성공에 이르렀는데 51살에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고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링컨입니다. 노예 해방을 이루었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실패와 패배를 만난 것은 불행이지만 이를 통해 새로워지면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된 것은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패배하고 실패한 것이죠.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실패했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르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난당하실 그때에, 가장 중요할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패배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두려움에 패배하고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패배하고 실패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셨어요. 실패한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패배를 만났을 때 아간의 범죄처럼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연약함과 죄악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고통은 죄가 들어가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그냥 죄의 결과로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물론 고통과 실패와 패배가 죄의 결과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배를 만났을 때에, 고통과 불행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그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돌아보고 여기에서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 실패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패배를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패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변화시키며 날마다 그 패배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